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소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에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월요일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앞에서도 개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서의 소명장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25세였고 하나님께 소명받고 부름받은 나이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30살 되던 해였습니다. 30세라고 하는 나이는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임무를 나이에 맞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암울한 이 노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람과 폭풍과 번개와 빛으로 오시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길을, 그러니까 외적이 침공할 때 꼭 북방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지형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북을 통해서 외적이 침입했던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손길이고 적잖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북쪽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북쪽이 북한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이런 해석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지양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요. 물론 북한이 어떤 위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단정 지어서 북쪽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경 해석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북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북쪽을 통해서 구원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였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수레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수레를 타신 것도 아닌데 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양 옆에는 내 생물의 형상이 호위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생물은 내 날개와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아픈 사람, 또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황소, 또 뒤는 독수리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내 생물은 영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직진을 했다. 돌이키지도 않고 가라는 곳으로만 곧장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또 동물의 왕인 사자, 그리고 가축의 대명사인 소, 또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 이렇게 볼 때 피조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들을 뜻하는데 이것은 천사들 중에 가장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고대 왕들이 시차를 다닐 때 가장 좋은 수레를 타고 또 용맹스러운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녔던 것에 빗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이 눈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은 뭐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서 전지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보여주고 하늘의 보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또한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와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무지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빛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의의 병기로서의 투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거리를 내고 또 먹구름이 태양을 가림과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차단이 아닌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무지개의 소망을 주시면서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도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이 땅의 그 어떤 존귀한 자들도 주님을 호유하기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의 와중에도 무지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씻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주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